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6절까지는 제가 읽고 17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를 설교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 두 비유에서의 핵심은 양이나 그 은전이 주인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잃어진 그것들을 부지런히 찾았기 때문에 찾아진 것이라는 점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잃었던 둘째 아들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상속 재산을 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 떠나서 먼 나라 도시로 가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주 전망 좋은 사업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잘못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웬일인지 허락을 합니다. 자기 몫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더니 미리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지 불과 며칠 만에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먼 나라로 가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방탕한 생활,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방탕한 생활로 재물을 다 낭비를 합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분깃, 그 몫을 다 없애고 맙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자원이 다 고갈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맨 위에 꼭대기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맨 꼭대기가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민족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의 의도입니다. 족보를 쓴 의도예요. 그런데 누가는 다릅니다. 이방인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치 올라갑니다. 누구까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분은 아들이고 그 위에는 아버지고 아들 또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지요. 하나님의 바로 밑에 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은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그가, 내가 너 스스로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감언이설, 이 마귀의 감언이설에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하지요. 아주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결과 독립선언을 하고 자신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피조물이 생명의 근원을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나중에 육체의 죽음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물입니다. 내 자신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 능력 믿고 내 의지로 내 자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무엇이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3장 18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입니다. 누구를 믿고 삽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모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예요. 아버지들을 떠난 그 순간 그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라고 이미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공급이, 그 무한한 공급이 단절되곤 맙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제한 속에 갇힌 존재가 되고 맙니다. 무한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는 존재가 유한이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제한된 지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 한치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능력이 제한된 능력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제한된 사랑 속에서 살고 때문에 온갖 갈등들이 인간 관계에서 갈등들이 생겨나고 그 갈등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가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 다 지금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죠.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죽음의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과 제한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면 두통이 옵니다. 목이 따갑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몸이 으슬으슬 춥습니다. 이건 증상이지요. 이런 증상이 있는 걸 보면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의사가 진단하지요.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이런 절망과 고통과 이런 갈등과 이런 수많은 늙고 병들고 하는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는 증상입니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거기에서 풀려나야 모든 제한과 모든 결핍과 여기에서 노연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담이 그걸 따먹도록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시지요. 알면서도 허락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따먹을 자유까지도 주셨지요. 이것이 참 자유의 신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은 자유의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는 없지요. 하나님은 참 자유의 신입니다. 그 자유의 신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입니다. 실패할 줄 알면서 엄청난 부담을 안으시면서도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서 나갑니다. 방탕한 생활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허락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면서 죄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허용적 작정. 죄를 짓는 것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허락하신다. 왜? 그는 참 자유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허락하시냐, 너 될 대로 되어라고 허락하시냐, 그때에 준비하신 청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 영원 전에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를 구원하실 방편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가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옵니까?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요. 성공은 고사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저기 돼지 키우는 들로 보냅니다. 들은 돼지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육적인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그렇죠. 비록 존귀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흉년과 기근을 겪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어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제한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로부터 받아 가지고 나온 그 자원은 다 고갈됐지요. 인생은 마치 땅에서 뽑힌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막 뽑아놓으면 처음에는 파릇파릇 살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 자원이 고갈되고 나면은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흉년과 기근, 온갖 고통, 온갖 멸시천대, 모든 어려움을 다 겪다가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이렇게 풍요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죽음 직전에 있는 자신의 비참함,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자신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적인 면이 있죠.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당 구석에서 울지요. 그게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의지적인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의지가. 여러분, 이 면에서 앞에 두 비유와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는 이뤄진 자의 의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는 죄인의 의지가, 죄인의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소위 전인적인 돌이킴, 각성, 전인적인 돌아섬,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전환점을 맞지요. 자신의 운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20절입니다. 20절. 우리 시작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너무너무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비유에서는 강조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는 회개의 근본적인 원인이 찾는 주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오늘 탕자 비유에서는 죄인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난 두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셔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는 뭡니까? 동시에 회개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향하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는 것은 죄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가마득한데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둘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웁니다.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앞서의 두 비유에서 이뤄진 한 마리의 양과 은전 하나를 부지런히 찾았던 그 주인의 모습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문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패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찾으심입니다. 돌아온 아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품꾼 중에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여러분, 품꾼은 종과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거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품꾼은 주인의 집에서 거처도 하지도 않아요. 멀리 있다가 일하는 시간에 와서 일하고 품삯 받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품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라는 얘기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들이 변했습니까? 회개는 이러한 변화입니다.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나갈 때는 굉장히 교만하게 나갔죠. 무능한 아버지를 이제 떠나야 되겠어. 아버지 밑에서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내가 가도 나 혼자 아버지 힘 없이도 문제없이 살 수 있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것이 떠났던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해졌지요.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권위입니다. 아들로서의 권위예요. 이게 인장입니다. 인장. 발에 신을 신깁니다. 맨발로 왔겠죠. 남루한 옷을 입고 왔겠죠. 여러분, 이 아들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구약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돌아온 아들, 회개한 아들에게 입혀지는 제일 좋은 옷이 칭의의 겉옷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회개한 자에게,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 15장의 시작인 1절, 2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고 있죠. 이 모습은 후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회개한 죄인들이 그 본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이 둘째 아들은 오늘 이렇게
천국 잔치에 참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기도하십시다.